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봤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저기에 이제 있는 이름이죠. 창국이와 같은, 시은이와 같은, 시영이와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뭘 붙이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왜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 말이죠. 나사렛 사람 예수다. 베들레헴 예수도 있고 예루살렘 예수도 있고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지명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붙여요.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어떻게 붙이죠?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또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붙여요. 또 어떻게 붙여요? 목수의 아들 예수.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역을 붙인다든지 직업을 붙인다든지 뭐 엄마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뭘 뜻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을 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는 이제 왕요,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며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제 장소를 보고자 해요. 장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세례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강.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전도 활동을 주로 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예요? 이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다. 자, 나사렛이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뭐라고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 보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두 개를 보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쯤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는 길에 길목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신 겁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유다 지역에 속한 작은 이제 마을이죠. 지금은 이제 큰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은 이제 큰 마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디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어디 있을까요? 자, 나사렛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있습니다. 자, 여기쯤. 가버나움에서 이쪽. 그래서 올라면 이제 이 길 따라서 쭉 내려와야 됩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는 원래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왜 내려가요? 왜 나사렛에서 내려갑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이 시저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호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적지로 가야 돼요. 본적지로 가야 되니까 본적지인 이제 남쪽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제 임신을 어디서 했을까요? 나사렛에 있을 때 임신했어요. 나사렛에 있는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히 큰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돼요.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부부가 됩니다. 물론 잠은 같이 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법률상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로마의 시저가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남쪽인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는 길은 며칠 걸리는 거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탈 수도 없고 기차를 탈 수도 없고 뭐 택시를 탈 수도 없어요. 그냥 뭘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며칠 동안의 여유 거쳐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임신한 지 한 8개월쯤 됐을 때일 것 같아요. 8개월쯤 되었을 때. 바로 가자마자 아기 난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한 8개월쯤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자마자 방을 빌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관이 없는 거죠. 여관이 없어요. 우리 서울처럼 호텔도 여기저기 있고 여관도 호텔 여기저기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딸린 이제 그런 건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아기 예수를 이제 낳게 됩니다. 아기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왔다가,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이 끝났어도 바로 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거의 몸치 엄청 아기 날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했어요. 자, 베들레헴에 자기 집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인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결국 말구유에 뉘어지게 됐어요.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소식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려졌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물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았을까요? 그 지경의 양치기, 목동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아주 영광스러운 철생을 이제 얘기함으로 해서 양치기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양치기들이 이제 아기 예수가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여기저기 집을 찾아가지고 마구간에 딸려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의 인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다 낳았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올라가자, 나사렛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머물러서 산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산 거죠. 네? 나사렛에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머문 겁니다. 그래서 머문 시간이 한 돌, 두 돌,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그곳에서 직업도 갖고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출발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여기저기 여정을 거쳐서 결국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가 아기 예수님께서 아마 돌쯤 되었을 때, 돌쯤 되었을 때, 혹은 돌반 정도 되었을 때 일일 겁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뭐요? 2살 아래의 어린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헤롯을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냈어요. 메시아의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 메시아를 만나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뿔따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2살 아래에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 그렇게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할 그 즈음에, 아기 예수 2살 아래 어린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할 즈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로. 이스라엘의 남쪽 그 사막지대를 지나서 남쪽인 이제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몰래 숨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 예수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이번엔 나사렛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자, 두 번째 중요한 장소 어디냐? 중요한 장소 어디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자, 나사렛은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옆쪽으로 이제 있는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도 역시 한 해발 350m쯤 되는 그런 마을인데요. 바로 시골 산골입니다. 바로 이 시골 산골인 이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사렛을 갔죠? 숨느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가 이 나사렛으로 들어갈 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건 뭐 소설이죠. 몇 살쯤 되었을까? 아마도 한 4살, 5살, 6살 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예수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는 정식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요셉의 아들인 이제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딸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요셉은 뭘 했을까요?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요? 목수 직업을 가졌어요. 목수가 뭐 하는 직업이죠? 목수가 이제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뭘까요? 돌로 집을 짓는 사람은 석수라고 하죠. 석공, 돌석자에 이제,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일은 뭐라고? 예수님의 붙인 요셉은 목수라는 거죠. 목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나사렛에 살면서 아버지 직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직업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목수로 불려져요.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목수로 불려지고 목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직업이 뭐다? 목수다.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 얼기설기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로 이제 집을 대충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살 때
12살 때 아기 예수님이 이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그 당시에 12살이면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12살이면 법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이제 가족들이 다 돌아가는데 남죠. 혼자서 남아요. 성전에서 남습니다. 부모들이 가다가 여리고를 가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이 아들을 생각이 난 거죠.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을 막 찾는데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며칠 된 거죠? 적어도 3, 4일이 지났어요. 며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리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하루 걸리거든요. 그럼 돌아오려면 이틀 걸려요. 그리고 이제 찾으려면 하루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3일이 된 거예요. 3일. 예수님을 찾는 게 3일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 찾은 거죠. 여기저기 이제 가봤던데, 혹은 잠잘 만한 곳,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는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있는 이제 성전 율법교사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아기 예수가 아니고 이제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 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온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셨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여러모 성장하셨다는 거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몇 살까지 살았어요? 30살까지.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산 기간은 몇 년? 한 2년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한 5살, 6살쯤에 들어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는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건축가가 되는 거죠. 나무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깎고, 그 다음에 줄로 재고, 붓으로 또 긋고, 이러면서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요셉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요셉이 살아서 예수 했던 그런 얘기 없어요. 누구 얘기만 나와요? 마리아가 찾아온 얘기, 마리아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만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30살을 될 전까지 어떻게 요셉이 이제 죽었을 거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요단강으로 이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았는데, 자, 예수님의 중요한 장소 어디?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어디? 나사렛. 이 두 개의 마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어른이 되어갔다. 사람이다. 저에게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저에게 중요한 장소 어딜까요? 첫 번째가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왜냐하면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제주도에서 도평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갈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어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어린데 그 집에서 이제 동생이랑 아빠의 동생이랑 이제 고모랑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리니까. 그 당시 고모도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도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모와 헤어졌어요. 동생은 이제 고모는 이제 큰아버지에게 갔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버스 차장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살았어요. 동생은 이제 고모 집에서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빠는 이제 버스에서 살고, 아빠 중학교는
중학교는 못 다녔어요. 중학교 그만두고 이제 버스 차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에 나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살게 된 겁니다. 버스 차장을 하며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서울로.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그냥 살면 이제 뻔한 거죠. 뭐가 될까요? 버스 차장을 하다가 뭐가 될까요? 버스 운전사가 되겠죠. 버스 운전사가. 왜냐하면 버스 차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버스 운전기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던 차에 누군가 얘기했어요. 서울로 갈 수 있다고. 서울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서울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오게 된 거죠. 혼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같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올라왔어요. 혼자서 올라오니까 서울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왔더니 이제 제주도 출신의 사장님이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다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제주도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주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공장의 기숙사에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주도.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서울. 두 번째가 서울이 저한테 중요한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해남도 갔다가 그다음에 광주도 갔다가 어쨌든 서울로 다시 와서 살고 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서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다음에 나사렛인데, 그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30살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성장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다는 거죠. 3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쓰는 말,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왜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성장하셨다.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오신 것이 기적이죠.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4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일을 배우셨고 살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 베들레헴 예수가 될 뻔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시다.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뭐가 달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런 거죠.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뭘 하셨나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었어요? 자, 2장에 보면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뭐예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면서 예수님께 순종했다. 부모님 말씀을 따랐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제 말씀 맺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그다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